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나병, 피부병에 관련된 하나님의 규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으로 하여금 피부병에 걸리게 하는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인데요. 특이한 것은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거예요. 먼저 집에서 이제 우리 돌로 그리고 회반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택에 이제 거하게 되면 그곳에 나병색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나병색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곰팡이일 수도 있고, 그 이 집 환경이 습해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색점,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피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인 또 아토피 피부병도 그런 외부적인 영향으로 많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나병색점은 그런 요인을 불러일으키는 어떠한 징후를 다 송칭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시는 거죠. 제사장에게 가서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비우고
그 제사장은 그 집을 살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요약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인스펙션을 하는데 만약에 그 색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곰팡이나 그 이상 징후가 보이는 그런 부위들이 푸르거나 붉거나 우묵하면, 이 우묵하다는 말은 들어간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 곰팡이가 생겼는데 그 부위가 부분이 우묵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집을 폐쇄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폐쇄하고 그리고 그대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일주일 뒤에 제사장이 다시 가서 살피라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가서 살피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위들이, 이 나병 색점들이 사라졌는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지 악화됐는지를 살피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살폈던 나병 색점이 온 벽에 퍼져 있다면 이거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그 퍼져 있는 나병 색점에 해당하는 그 벽면을 빼내라는 겁니다. 돌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돌과 여러 가지 석회 성분을 같이 섞어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구리를 친 거죠. 시멘트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부셔서 돌을 빼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뺐던 부분은 돌을 교체하고 새롭게 시멘트를 발라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만약 또 나병 색점이 재발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때는 집을 헐라고 그러셨어요. 그 집을 헐고, 그를 헐면 돌과 여러 자재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를 성박 부정한 곳으로 가서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7일 동안 들어가지 않고 살피는 시간을 두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중에 그 집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 집에 간접적으로나 이렇게 접촉했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시는데 그 사람들 옷을 빨게 하고, 그 사람들만 옷을 빠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접촉했던 사람들이 또 옷을 빨게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른 흙을 체크를 하게 하는데 제사장이 이제는 괜찮다라고 하면 이제 제사장이 비로소 정하다라고 선언해주고 그 집을 위해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는데, 우리 14장 전반부에서도 살펴보셨듯이 우슬초하고 백향목이 연결된, 홍색 실로 묶어서 연결된 그 도구와 그리고 질그릇을 준비를 하고 정결한 새 2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새 1마리는 물 위에서 죽이고, 그래서 물과 피를 그 우슬초에 찍어서 집에 7번 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새는 이제 풀어서 놓아주는 것. 그래서 34절부터 57절은 이 13장, 14장에 걸친 모든 이 나병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가 이러하다라고 정리해주는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길게 봉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이미 읽으셨으니까 이해가 더 필요하다면 오늘 돌아가셔서 본문을 찬찬히 더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례를 까다롭게 하셨을까?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 13장 14장에 읽어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공감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팬데믹 시대, 코로나 팬데믹 시대,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확진되거나 누군가가 확진 증상을 보일 때 우리도 모르게 경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가족을 보호하거나 교회를 보호하거나 학교를 보호하거나 더 많은 공동체의 일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이 영어 단어,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다 외우긴 했지만 쿼런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해 볼 줄은 몰랐었습니다. 그런 단어가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영어 단어를 공부했지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격리하는 것. 우리 다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 규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오늘 13장 14장에 걸친 이 나병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규례를 총체적으로 이해해보는 그런 몇 가지 질문들을 저희가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공동체 전체를 정결하게 그들의 위생과 건강 상태를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격리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소외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무슨 의사가 있습니까? 의원이 있습니까?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딱 떨어져서 소외되는 거예요. 코로나 확진된 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공통된 내용이 한 가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막상 확진돼 보니까 육체적인 어떤 그런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마음의 고통이 심했다라고. 뭐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확진됐을 때 그 어떤 마음의 부담감. 그리고 평소에 참 가깝게 절친하게 지냈는데 내가 확진됨으로 말미암아 괜히 나를 소외시키는 것과 같은 서운함, 그게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 아마 그런 마음을 이미 가져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공감이라도 하실 수 있다면 자기가 그렇게 원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이 나병에 걸린 것이, 그것이 문둥병일 수도 있고 피부병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소외시키고 격리시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외감 당연히 느끼고 서운할 수밖에 없겠죠. 달리 방법이 없는데요. 그래서 격리된 사람이면 격리된 사람일수록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약이 어디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사막 가운데 물을 가져다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우리의 인간의 생존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아니까 그 광야 생활에서 격리되고 소외될수록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것을 유도하셨을지 몰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리고요, 그러다가 나병이 걸리고 문둥병자 걸렸으면, 소외되고 격리되면 다 죽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정결의식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나병과 그들의 문둥병을 고치셨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사실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참인 것은 우리 마태복음 8장 2절부터 4절까지 가보시면요,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소개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먼저 고치세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8장 4절에 가보시면은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상태를 보이고 모세가 명한 율법의 규례대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13장 14장에서 봤던 그 규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시점을 생각을 해보잖아요. 마태복음 8장 2절부터 4절에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사건 안에 일어난 시점을 보면은요, 누가 먼저 고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사실 하나님은요, 누구를 소외시키고 누구를 공동체에서 그냥 아프다고 그냥 무시하기 위해서 격리시킨 게 아니었더라고요. 마가복음 14장 3절도요, 가서 찾아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마리아가 와서 향유 옥합을 깨서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 장면에 예수님이 어느 집에 유하셨는지 마가복음 1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유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고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것이고, 인간으로 지내시면서, 사람으로 지내시면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함께 유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는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구나, 격리시키고 소외시키는 이유가 작은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작은 사람 한 사람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함께 하시면서 고치시기 위함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신약 성경을 기초해서 우리가 레위기서 13장 14장을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마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만 격리된 사람일수록, 소외된 사람일수록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유하시는 그 장면과 나병 환자를 먼저 고치시는 그 능력,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 많고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먼저 구속하셨습니다.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아프고 고통받고 죄 많은 그런 현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 생명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함께 사신다라는 확신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시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이죠. 오늘 14장 함께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처한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괜히 나병 환자가 됐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의 제안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 집에 곰팡이나 피부병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크게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발붙이고 시작하는 삶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으시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선의를 갖고 사람을 대해도 여러분들이 처한 가정의 환경, 직장의 환경, 이웃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의도한 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죄로 어그러지고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환경에 영향을 주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몸이 주님께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 한다면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좋은 환경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13장 14장에서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보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한 그런 마음들을 보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이루는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함께 거하시듯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헌신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며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를 헌신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소외된 나병 환자를 또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여러 환경을 걱정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처한 환경이 우리에게 죄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겨내고 오히려 죄 많은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지구촌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처럼 살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